저거 마이크 잘 들리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두만강을 넘어서 여수 산돌교회로 보내준 에미나의 윤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복음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제일 먼저 부를 찬양 곡이 있는데 오늘 그 곡을 시작으로 집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의 강제 북송, 세 번 탈북이라는 7년간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여기 산돌교회에 오는 이 순간까지 머리카락 한 올이 다치지 않게 저를 데려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적을 증언하는 입술로 세워주신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볼륨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경배 기쁨이여 모두 함께 찬양 행복일세. 주님 안에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예수 믿고 모두 천국 가요. 너도 나도 굿뉴스 전해봐요. 이리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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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찬양을 더 많이 하지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율 찬양이 아닌 이렇게 간증으로 좀 주님을 올려드리도록 하겠는데, 저기 애기들이 뭐를 써서 저한테 지금 보여주시거든요. 뭐라고 썼는지 좀, 어머머, 나 처음이에요. 집회 다니다가 애기들이 저를 이렇게 좋아해보게. 예. 어머머머. 예? 제가 이렇습니다. 사인 해드릴게요. 사진도 찍어주고. 어머 세상에. 네네. 아우 세상에. 사인을 이제부터 좀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스타가 돼가지고 예민아이가. 하나님. 네. 이만갑이라 또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에 한 7년 전부터 나와서 얼굴을 알렸고, 요즘은 애기들도 알아봐요. 유튜브 한 구독자 33만 명 돼요. 그래서 어떤 쇼츠는 한 800만 회 정도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번씩 보지 않았을까? 동영상이 한 1300개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싫다고 하는지 좋다고 하는지도 모르고 막 올려갖고, 그래서 애기들이 많이 알아봅니다. TV에서 설미 한번 보신 분들 손 좀 들어봐 주시라요. 어머 세상. 어머. 안 드신 분들은 아우지 탄강으로 보내드릴까요? 네. 자, 여러분들이 다 알면 제가 간증 집회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계셔야 더 새롭게 또 이제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직 이 간증 집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빛이 나고 하나님만 찬양받고 높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많은 성도님들, 사실 주일 저녁에 이렇게 모이는 것은 요건 거의 한강의 기적 수준입니다.
요거 지금 코로나 끝나고 저도 이제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안 모입니다. 생각도 못했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앞에 탁 나와서 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오신 귀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무조건 크게 해달라고, 단 한 사람도 그냥 내보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관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짧게.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온 지는 10년이 됐습니다. 한국에 오느라고 7년 걸렸고요. 2006년도에 첫 탈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아마 대한민국 분들도 탈북하면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정도는 해보지 않아도 다 알죠. 학교에서 안 가르쳤는데 다 알아요. 아이들도 알아요. 선생님 무서웠죠. 총 맞으면 무섭나요? 그래서 총 맞으면 죽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총구가 도사리는 두만강을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오기까지는 적대국이었던 대한민국, 항상 북한의 철천지 원수 있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으면 목숨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단간부의 딸로 태어나서 한국이 가장 가난한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조선이란 단어는 저에게 가장 슬픈 단어예요. 남조선, 그런 눈물이 쭉, 그때는 약간 F 성향이, 지금은 극 T로 변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어릴 때 막 남조선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선생님이 시를 쓰라고 그러면 제가 시를 또 남조선 아이들에게 편지 쓰는 시간이 있어요. 북한에 국어 시간에. 그러면 헐벗고 굶주린 남녘동포 어린이들아, 미국의 식민지 아래 잘 지내고 있니?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 장군님께서 미국 놈들을 몰아내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날 외쳐보자.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딱 이렇게 씻으면 선생님이 빨간 별을 주는 핵빨갱이 출신이었습니다. 사실요, 기적은 제가 예수 믿은 게 기적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손 얹고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예수님 믿는 게 기적 아닙니까? 사실 이게 기적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쓰셨냐면요,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랑 전혀 다른 대한민국을 알게 된 겁니다. 항상 한국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고 싶은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북한 가고 싶으세요 지금?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북한에서는 120개월밖에 군복무 안 하는데 혹시 북한에서 살고 싶습니까? 우리 18개월도 힘들어서 지금 가슴이 아픈데, 남자 여자도 무조건 2019년부터 무조건 7년입니다. 의무제입니다. 여자도. 그럼 가고 싶어? 다른 거 말고 배고픈 거 떠나고 우리 아들 딸을 군사복무 120개월 시킨다 이러면 우리 일단은 마음이 접어지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긍정적으로 한국을 생각해서 왔는데, 제가 원래 어릴 때는 한국이 무서운 나라였어요. 한국은 어떤 나라냐면요, 북한에서 배워주는 게 미국 놈들이 너무 이렇게 활개를 치고 다녀서 명동구리 아파트가 흔들린대요. 그리고 미국 놈들이 장갑차를 가져다가 그냥 막 여자들을 깔아뭉개고 미국 놈들이 여자들 겁탈해서 뺑기치를 해서 밖에다가 내보낸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저는, 여러분들 이제 120개월 끔찍했던 것처럼 저도 끔찍했어요, 대한민국이. 근데 제가 말하는 120개월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고집불 아닙니다. 예. 34,000명 탈북민이 와 있습니다. 저 혼자 왔으면 고집불 칠 텐데. 예, 그런 것처럼 저에게는 약간 한국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드라마 유포죄라는 게 갑자기 생기면서 360번을 유포한 살아있는 여성이 제 앞으로 와서 공개 처형 현장에서 제가 봤는데, 남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사형수들은 100% 빡빡이라는 머리를 깎아버립니다.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인가 보다 했는데, 이 면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재판관이 이 면은 남조선 드라마 360편을 유포한 죄, 썩고 병든 자본주의 물에 물져서 돈밖에 모르는 돈 버러지 같은,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재판관이 재판을 해서 사형에 처한다 했더니, 살아있는 여자가 아들하고 남편이 제일 앞자리에 세워놨는데 그 앞에서 엄마 죽는 걸 아들이 봤습니다. 총 맞아 죽는 걸 저도 보고 그 사람도 봤어요. 전 중학교 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한 번 처음 본 건 아닌데 공개 처형 현장을, 북한은 살인범, 연쇄살인범 다 사형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은 자를 사형하니까 내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폭력하는 건 아닐까? 이건 국가 폭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한국 드라마 한 편 갖다 달라고 땡깡 부리기 시작했어요. 봐야 내가 이해를 하겠는 거예요.
아니 옥수수밥도 없어서 애들이 굶어 죽고 애들이 돈이 없어 학교 못 간다는 그 남조선 애들이 영화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들겠다고. 무슨 영화가 그렇게 360편이나 있지 싶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갖다 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바로 갖다 줬을까요? 안 된다 그러죠. 그거 보면 죽는다는 거 이제 가서 봤잖아요 공개 처형 현장에. 근데 갔다 오니까 이상 반응이 생긴 거예요. 북한에서 드라마 본 사람들 사용 안 했으면 지금처럼 드라마가 인기 없었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드라마 제일 재밌는 것이 북한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녹아버려요. 이거보다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봐보셨나요? 그런 마음으로 봐야 돼요. 마약보다 짜릿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대한민국 드라마가. 그래서 저는 그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눈을 3개가 아니고 2개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남하고 북을 다 보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눈으로 한국 드라마를 처음으로 봤습니다. 3일 동안 금식 투쟁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안 주면 죽겠다. 무슨 드라마가 그렇게 죽을 일입니까? 예, 북한에선 그래요. 목자를 떠나면 오늘 에스겔서 34장 말씀처럼 흩어지고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내 눈으로 보고 싶은 걸 못 보고 입이 있어도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을 할 수 없는 독재자의 들짐승 같은 사람 모양으로도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어쩔 수 없어서 드라마를 딱 가져왔는데 천국의 계단을 처음으로 저에게 가져왔어요. 천국이란 단어 처음 들어봤습니다. 지상락으로는 들어봤지만 천국과 지옥은 성경책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북한은 십계명을 김일성의 십계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예전에 나온 거니까 김일성이 이제 성경책 벗긴 게 뽀록 나면 사이비 종교인 게 뽀록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안 써요. 그 천국의 계단을 처음 봤는데 충격 이상이었습니다. 오빠들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저는 그런 양복 핏을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김일성이 양복 입는 거 봤거든요. 이렇게 김정일이 양복, 김정은 우리 다 이렇게. 저는 양복은 항상 이렇게 입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 딱 나온 거 슬로우 장면으로 권상우 오라버니가 어머 세상에 양복을 그렇게 천천히 돌리며 입대요. 다 이게 돌려가지고 날리면서 완전 쫙 입는데 어깨는 운동장만 하고 여기는 빨래판까지 쫙 왕자가 딱 새겨진 오빠야들이 이 안에 너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사랑하니까 보내줄게. 사랑하는 에미나이를 위해서 지 눈을 빼줘요. 신현준 오라버니. 정말 TV를 안고 울었어요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에미나이는 지 좋아하는 아새끼랑 지금 너랑 안 산대. 네가 오빠가 왜 눈을 빼줘 막 그런데 그 오빠는 그냥 죽더라고요. 자기 눈을 빼서 자기가 좋아하는 에미나이가 딴 아새끼 좋아하는데 거기다 그 눈 준대요. 어머 세상에. 북한에선 항상 마대야 어서 가자 장군님께로 가는 길이 멀어진단다 이런 드라마를 이제 돌마대를 지면서 가는 그런 것만 보던 제가 갑자기 보고 싶다 이렇게 사르르 넘는 발라드한 발라드를 들으니까 심장이 이렇게 갈비뼈 짬으로 스르르 녹아서 이렇게 쭉 빠져서 심장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죽여도 봐야 되겠더라고요 이 드라마는. 그래서 드라마를 3일 동안 3번 봤습니다. 한 드라마를. 첫 번째는 한국 동무들이 입는 스타일과 옷을 봤고 뭘 먹는지 봤어요. 새카만 국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먹는데 약간 쓴맛인가?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맛있게 짜장면. 짜장면이 뭡니까? 짜장면이 약간 써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먹고 그리고 피자 처음 봤어. 이렇게 쭉 늙으면서 꿈인가? 저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재벌 3세들이 다 나오잖아요. 아침밥을 30가지를 쭉 차려놓대요. 근데 안 먹어요. 저는 지금 그 30가지가 무엇인지를, 왜냐면 이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영상으로 보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보다가 걸리면 죽으니까 제대로 봐야 되잖아요. 딱 보는데 야 남조선 발전에 가만히 서 있는데 63층까지 사람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저에게는 그야말로 조선시대인 거예요 나는. 그래서 북한 조선이에요. 우리는 북한이라고 하잖아요. 북한 자기네 조선이라 그래요. 자신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을. 그래서 조선시대에서 대한민국을 보는데 한 세기가 앞섰다 그러면 저는 아니 10세기가 앞섰어 저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니 그 맛있는 거 난 보지도 못한 그 음식을 먹지도 않고 드라마에서 뒤집어 버려요. 그 아까운 거를. 어머. 그리고 여러분 꽃보다 남자 보셨습니까? 아니 북한의 노동자 한 달 월급이 계란 한 알인데 에미나이 하나 왕따 시키겠다고 어느 한 선생님의 2년 연봉 되는 계란을 투척해요 한 사람한테. 거기다가 하얀 밀가루 보고 죽지도 없는 밀가루를 뒤집어 씌워요. 기름 안 있으면 그냥 튀김 되겠더라고요.
이 무슨 막 분한 거예요. 그걸 보는 왜 분하냐면 내가 여태까지 지상낙원이라고 생각했던 그저 북한 땅은 완전 구석기 시대고 내가 보고 있는 남한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멋진 오빠들이 떼거지로 있는 거예요. 남조선 오빠들 장난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북한 가면 다 강동원 뭐 현빈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오빠 애들 가면 끝나요. 완전 오빠 애들이 키가 쭉쭉 빠지고 멘트가 달아요. 멘트가 북한은 이렇게 사귈 때 니 나 좋아하니? 한 번만 묻겠다. 좋아하냐? 이렇게 그리고 근데 그것도 소지섭이 같은 오빠가 오늘부터 일을 해야 멋있는데 예. 우리 아버지도 북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 하여튼 그런 오빠들 설미동 뭐 이렇게 촌스럽게 다가온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오빠들을 보다가 한국 오빠 보는 순간에 진리를 찾았어요. 나는 절대로 북한 아새끼랑 결혼하면 안 되겠다. 난 무조건 이 안에 너 있다 하는 그 오빠한테 가서 왜냐면 남자들이 맞더라고요. 싸대기를 여자한테 어디 하늘 같은 남자한테 저는 절대 그렇게 질서가 다 무너난 것 같지만 되게 부러운 그래서 한국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선생님의 말이 하나도 듣기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 헐벗고 남녀동포 뭐 미제 식민지 그러면 저는 앉아서 저는 미제 식민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선생님 지금 교육을 미제 식민지 자주권도 없고 대통령이 미국 놈이 뽑아준대요. 북한 마음대로 세상 꽉 닫아놓고 인터넷 안 되게 해놓고 자기들끼리 거짓말 완전 세상에 구라 축제하면 북한이 1등일 거예요. 정치적으로다가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마음이 떠났어요. 마음이 떠났어요. 그래서 맨날 책에다가 거짓말만 썼어요. 너무 화가 나서 저 선생님은 남조선 드라마 안 보나? 왜 저딴 거짓말을 하지? 이거 보세요. 거기는 집이 망가면 컵라면 먹는다고요. 가난해지면 먹을 게 없을 때 먹는 게 컵라면. 우리는 1년에 한 번도 못 먹는 거를 이러면서 제가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답니다.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도 똑같이 봤는데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목적지가 남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영등포 가려고 하면 비행기 티켓 뗍니까? KTX 뗍니까? 파리 가려면 KTX 떼도 됩니까? 그럼 비행기표 떼야 되죠. 방법이 다른 거죠. 가려면 뭘? 저는 한국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배신자가 돼야 돼요. 엄청난 큰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계형 충성. 장군님을 목숨 바쳐 싸우자, 뭐 이렇게 지키자,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해도 이 속은 뭐 비둘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 남조선 오빠야가 밤에마다 꿈에마다 차에서 와가지고 자꾸 설미 보고 가자고 꼬시고 맨날 현빈이랑 연애하고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을 소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도 소망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그래서 제가 막 엄청 소망했더니 북한 사람 800명 중에 한 명이 한국에 왔습니다. 800대 1이면 이건 정말 로또 정도 되나요? 엄청나죠? 근데 여기 브로커라고 쓰고 다니지 않아요, 사람들이. 브로커들은요, 은밀하게 다닙니다. 가다가 걸리잖아요. 내가 혹시 이 사람한테 한국 가겠냐? 라고 브로커가 물어봤을 때 내가 보이브 스파이면 보이브에 가서 꼬장하면 이 사람은 사형입니다. 당연히 사형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주 확실한 미끼를 가져다가 정확하게 묶어 그를 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요 고수예요. 싹 보다가 남조선 머리 팍 들은 저를 딱 선택한 거예요. 전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나를 내가 한국 가고 싶은 걸 알았냐 그랬더니 그분이 너는 북한에 있으면 걸어다니다가 언젠가 십자가에 매달릴 것 같더래요.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왜 십자가에 매달리냐 그랬더니 말끝마다 한국말을 쓴다니까. 너무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어갖고 제가 지금 북한에 2020년도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돼 있어요. 남한 드라마 시청 한 번 했을 때 6년, 2번 하면 12년, 유포했을 때는 사형이라는 법조가 나와서 재작년에 오징어 게임 보고 북한의 미성년자 16살짜리 애 2명이 사형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희들이 드라마 1세대입니다. 제가 지금 올해 40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드라마가 언제부터 들어갔냐면 지금으로부터 25년 전부터 북한 사람들의 이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사람은 많은데 행동한 사람은 극히 적지만 그래도 드라마 있기 전에는 이런 대량 탈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국이 가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드라마를 통해서 자유롭게 막 대통령 욕하는데도 아우지탕 안 보내잖아요. 한국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야 대박이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똘 플러스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탈북길에 올랐는데 그분이 봤을 때 제가 말티 끝에 한국말을 그렇게 쓰더래요. 무슨 엄청 이런 말도 사실 한국에서 쓰는 거고 어르신이란 단어 안 써요. 북한은 노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높임말이에요. 어르신을 노인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동네에서는 노친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그건 그냥 할배 이렇게 할배.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어르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학 선배한테 선배는 한국에서 선배라고 부르지 북한은 동지동무라고 해요. 선배라고 부르고 하니까 이러다가는 한국물이 너무 들어와서 너 어차피 잡아 죽을 거면 가다가 한 번이라 가보다가 죽는 게 어떻겠냐. 아주 혁명적인 아이디어다. 그래서 제가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는 그분이 왜 저한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거요? 위험해요 사실은. 근데 너무 제 꿈이 한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의심조차 안 했어요. 이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혹시 국정원 요원 아닐까요? 북한에서 사람 빼내오는 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돈 버는 사람이었어요. 여자를 중국에 팔아서 중국인에게서 돈을 받는 여자였는데 탈북이라는 게 여러분 브로커가 없으면 내 마음대로 두만강 못 넘습니다 여러분. 50m 100m 하나씩 무장보초를 하고 국경경비대가 서고 지금은 뭐 특수작전군 폭풍군단까지 서 있어서 못합니다. 앞에 브로커가 없으면. 저는 이 언니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감사하죠. 그때 당시는 한 방 맞은 기분이었어요. 두만강을 딱 넘으니까 저를 시골에 팔아버렸어요. 400만 원에 한국 돈. 나는 내가 팔린 거를 몰랐어요. 돈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갔으니까.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팔렸대요. 어떤 시커먼 여자가 하나 들어오더니 한중사전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중국을 경유해서 한국 가는 걸 알고 있었는데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오는 줄 알았는데 중국말 조금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야 네가 이제 관문 통과할 때 베트남 넘어갈 때 어느 정도 말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무슨 특수한 중국어 교육을 하는 데가 있는가 했는데 그게 바로 그냥 팔려서 시집 가는 거였어요. 그런 얘기는 하면 탈북을 안 할 거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만나면 집은 못 사줘도 차 한 대는 사주고 싶습니다. 그분에게. 그분이 저를 돈의 눈이 멀어서 저를 꼬셔서 두만강을 넘기지 않았더라면 내가 예수를 못 믿었습니다. 북한 땅에 있었더라면. 저는 그때 당시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왜 이런 말을 안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는 집집마다 문을 열면 된장찌개가 끓듯이 찌개가 끓는답니다. 다 정상적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대통령부터 노숙자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불안함과 수많은 고통을 남모르는 것들을 겪습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 보자기 안에 쌓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많은 사연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겠지만 자고 일어났는데 시골집에 양 300마리 방목하는 시골집에 팔려갔다. 인신매매 당했다. 요거보다 조금 센 사연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조금 더 센 거 제가 있어서 그래요. 없죠. 없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너무 놀라서 죽을 뻔했습니다. 자살할 뻔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가 내가 어디서 죽은지도 모르잖아요. 제사도 안 챙겨주면 죽어서도 배고플 것 같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제사를 안 챙기면 조상이 배고프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땐 하나님 믿을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무 아까워서 다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에게 은사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조예민아 하나님이 그냥 은사를 그냥 엄청 많이 부어주셨구나 느끼실 겁니다. 연주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뭐 잘하는 게 많아요. 얼굴도 강성대국이고 이것도 강성대국이고 아멘이죠. 자 그런데 또 어떤 은사 그거보다 더 훌륭한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 순종의 지혜. 저는 사실 단간부의 딸로 태어나서 순종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누가 표창 받으면 아버지 저 예민하게 표창 받았대. 그럼 저희 아버님이
바로 전화 들어갔고 야 김정일 표창 딱 학교 이름 대고 반 되면 다음 날에 김정일 표창 내려왔어요. 독창 독주 경연 가면 다 1등 해요. 왜냐면 아버지가 심사위원들에게 100불씩 꽂아주거든요. 예, 좀 그렇게 살았어요. 나름 북한이라는 나라에서는. 그래서 한 번도 남에게 무릎을 꿇어보거나 미안하다, 사과한다라는 말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사과하는 단어를 안 배워줍니다. 한국과 북한의 다른 점이 한국에선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선생님들이 친구와 싸우면 빨리 사과해요. 사과 이거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과해 미안해라는 말에 어린이들도 금방 화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그런 사과한다는 말을 안 가르쳐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미안하다.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 말을 근데 한국이 일으켰다고 배워져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걸 배우지 못한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는 순종을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내 편이 아니에요. 저는 왜 세상이 내 편이 아닌지 성경책 읽으며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줬더라고요. 잠깐 권세를. 그래서 세상은 마귀 거기 때문에 내 편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 편입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먹은 대로 촥촥 되시는 분들, 나는 어떻게 세상이 내 편이더라? 세상 내 편 아닙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려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최선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팔려왔어요. 죽기는 아까워요. 그렇다고 이제 다음 날이면 팔려온 집에 남자랑 결혼을 해야 돼요. 얼굴도 모르고 말도 몰라요. 장가못간 시골 총각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분통이 터지잖아요.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사랑해도 못할 판에 얼굴도 모르고. 그래서 사진이라도 달라 그랬어요. 내가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세상을 바꿀 힘은 나에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얼마나 멍청한가 보세요. 글쎄 한국 보내주겠다고 나왔더니 내가 이렇게 팔리는 것도 모르고 온 이 멍청한 22살이 뭘 알겠습니까, 그 나이에. 그래서 그냥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해 보기로 했어요. 결혼은 사랑하면 행복,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되겠다, 강제로라도. 북한에서 배운 게 가스라이팅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남자 사진 좀 달라 그래갖고 사진을 딱 봤어요. 괜찮게 생긴 거예요. 딱 이렇게 양복을 뒤로 딱 젖기는 사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사진을 딱 봤는데 이게 중국 아새끼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만나기 전날까지 나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도 있다. 이러면서 가스라이팅 24시간 만에 됐어요. 되더라고요. 근데 다음 날에 왔는데 딴 남자가 온 거예요. 그 남자가 그 남자한테 뽀샵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괜히 사진을 봤잖아요, 글쎄. 아무리 봐도 피부가 아주 꿀 피부였는데 얼굴 보니까 얼굴이 아주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놀랐어요. 2차 충격. 이런 게 현실이구나. 집 나오면 개 고생을 하는구나. 개념 있게 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살아야 돼. 그래도 살아야 돼. 빨리 살아서 한국말 알면 도망쳐서 한국으로 가면 되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가 기회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망치려고 봤더니 배가 나왔어요. 임신이 된 거예요. 어떻게 도망칩니까? 애기를 놓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돈도 없고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거며 말도 모르고. 그래서 또 순종하기로 합니다. 계속 하나님이 꾸리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재수없는 애미나이라고 생각했는데 참 복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이유는 인신매매로 팔려와도 좋은 장애인이나 할아버지 뻘이나 너무 이제 중국에선 절대 장가갈 수 없는 그런 남자들에게 여자들이 팔려가거나 또한 장기 매매로 팔려가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매매로 팔리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애를 좀 키워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아이 출산하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배 안에 있는 아이 때문에 내가 도망치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미웠습니다. 미움받 그 배를 안고 결국에 아이를 낳고 애를 딱 낳으니까 모성애가 그때 생기대요. 저는 희한하게 배에 있을 때는 없었어요. 애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아이의 피부를 만지고 아이의 소리를 듣고 그걸 보니까 내가 이제 그
큰 우산이 됐구나. 예전엔 우리 엄마 우산 밑에서 비를 맞던 내가 이젠 이게 아니고 큰 우산이 돼서 지켜줄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대학을 졸업했거나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중국에 와서 1년 동안, 1년이 조금 지났는데 내가 엄청 성장해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많이 큽니다. 엄청 성장해서 엄마니까 이 다짐 이런 게 달라지더라고요. 생각이 어깨가 넓어지고 그리고 단단해지고 약간 엄마는 위대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도망치려고 했던 꿈을 접었습니다. 이 아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겠더라고요. 여자로 태어나 대단한 거 없습니다. 아이 하나 잘 키우는 거 이거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젠 이 아이를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짐들을 내려놨습니다. 근데 내려놓으니까 또 공안에서 저를 잡아서 북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젖을 먹이다가 동네 신고로 저는 북송이 되게 됐고 13번의 공개 재판을 거쳐서 징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건 다 하나님께서 보셨던 일이겠죠? 제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날에 3명이 갔어요. 저랑 2명의 여성, 몽골에서 잡힌 여성이랑 저는 중국 심양에서 잡혀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교도소 들어가면 입소한다 그러죠. 북한 교화소라 그러는데 저는 입소증을 저를 데리고 간 경찰이 주는 줄 알았는데 수매증을 주더라고요. 3마리 수매. 사람을 말이라고 표현하는 건 우리 글이 아니잖아요. 짐승을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1마리, 2마리, 3마리, 소 1마리, 2마리. 정말로 시커먼 종이에 파란 글로 수매증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북한에서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는 없어졌더라고요.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북한 국민이 아니랍니다. 장군님과 생각이 다른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도 적이랍니다. 내가 짐승입니까? 어떻게 김정은과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 엄마하고 나하고도 생각이 다르고 자식하고도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김일성, 김정일과 생각이 같아야 되냐고요. 생각이 다르면 짐승이라네요. 수매증이 발급이 돼서 죽어도 너무 슬픈 게 그거였어요. 제가 이 수매증이 나 무슨 동물 가져온 줄 알았어요. 이 수매증이 뭡니까? 니네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수매증은 진짜 너무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 수매증이 너무하다고. 너네 여기서 죽어도 우리나라 인구에 헤매도 없어. 세매도 없대요. 죽어도 된대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막 타사해서 때려 죽이잖아요. 타사해서 때려 죽인 사람 한국 같으면 그 사람 징역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북한에서는 이 별 받고 타사 국가가 승인해준 깡패들인 거예요. 그런 데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에스겔서 34장 말씀이에요. 목자를 떠났으므로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요. 짐승의 밥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은 짐승끼리 잡아먹죠. 짐승 대접 받은 거예요 그냥. 제가 진짜 그때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고 교도소에 들어가 보니까 8평방 안에 120명이 갇혀 있는 거예요. 가능할까? 이러는데 거짓말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탈북민 34,000명이 왔고 저와 같은 감방에 있던 120명 중에 3명이 한국에 왔습니다. 저 포함. 우리 감방 안에만 있던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 못하죠. 1, 2층으로 동반을 매서 사람을 지그재그로 높이고 소나무로 이제 급하게 이제 교도소들을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북한은 그냥 거대한 감옥이에요. 거기에 이 빈대들이 너무 욱실거려서 하루에도 수만 마리가 내 마음을 타고 넘어갑니다. 수만 마리가요. 자다가 치면 한 손에 5마리에서 7마리가 잡혀요. 손톱 눈만큼도 깨끗한 피부가 없습니다. 365일 반찬 한 번 없고 기름 한 번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감옥에 들어가면 뱀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으아! 이렇게 해야 되죠. 그건 자동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서 뱀 봤는데 이거 구워 먹으면 맛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요? 근데 제가 진짜 짐승이 됐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렇게 돼요. 사람의 모양을 가졌다고 사람 대접받거나 사람 행위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분명히 뱀을 보면 무서워했는데 뱀을 본내 고소하고 노릇노릇하게 구운 그 고기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짐승들이나 할 수 있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뱀 머리를 치워서 껍데기를 밟아서 구워 먹었습니다. 얼마나 그거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기똥찬 일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진짜 밀 껍데기 70%, 옥수수쌀 30%, 콩알 7알이 전부예요. 한 끼 밥이. 반찬이 없어요. 김치라는 건 본 적도 없어요. 그럼 얼마나 배고프, 쥐도 다 고기로 다 잡아먹고, 심지어는 사람의 사체에서 나오는 구데기까지 구워 먹는 거예요. 인간 짐승들인 거예요. 정말 교도소에 딱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신입반이라는 데 들어가면 선배들 1200명이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데요. 그 각 반마다 일하고 들어온다고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인간 짐승들이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뼈밖에 없고 몸무게 40kg, 40kg. 그리고 여자들 보슴털이요, 영양실조 걸리면 이렇게 길어서 이렇게 나와요. 기름기가 없어서 이게 어느 정도 수분이 있어야 보슴털이 이렇게 붙습니다, 여러분. 진짜 짐승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틀린 거 없습니다. 성경책에 목자를 떠나면 들짐승의 밥이 된다고 했잖아요. 진짜 딱 짐승의 짐승. 저는 처음에 저게 뭔가 했어요. 이렇게 노릇끼리한 털이 뽀얀 게 무슨 원숭이도 아니고 저게 뭔가 했더니 기름기 너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그냥 죽어서 시체가 돼서 나가거나 살아서 죽지 못해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수년을 버텼습니다. 그때 새벽 5시쯤 되면 5시 반이 기상인데 한 개 감방에서 한 2~3명씩 일어나 앉아서 무릎에다 손을 올리고 중얼중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여러분? 120명이 있는데 선풍기 하나 없이 8평 안에 꽉 채워놓으면 어떨까요? 한증칸이에요, 한증칸. 그러니까 한증칸에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옷을 못 입고 자요. 거긴 다 선생님들도 지킨 사람들도 여자, 그리고 다 여자잖아요. 다 홀딱 벗고 자야 돼요. 너무 그것 때문에 이게 배고프지 않는데 심장 파막으로 죽는 어르신들도 많았어요. 자고 일어나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선풍기 한 대도 없으니까. 너무 더워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딱 속옷을 챙겨 입고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이렇게 불러요. 찬양 가사를 붙이지 않고. 전 이게 찬양인지 한국에 와서 알았는데, 아니 이 미친 할머니들은 딱 5시만 되면 일어나서 이 찬양을, 이 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들으면 잠 잘 와요. 30분 후에 기상해야 되는데 계속 잠재워요, 할머니들이. 그분들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중국을 넘어와서 예수 믿고 북한으로 들어가신 분들. 그때까지는 몰랐죠. 나 예수 믿어 하면 바로 총알이 머리로 막구멍을 뚫고니까요. 새벽 기도를 하신 거예요. 1시간도 귀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도 참 피곤한데 총 메고 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손도끼 쥐고 하루에 나무 여자들이 5대, 7대씩 찍어내리면요, 턱이 다 떨어집니다. 잘 때. 누우면요, 그냥 이렇게 벌려있는 거랑 교도소에서 입 벌리고 있는 거 달라요. 턱이 다 떨어져서 한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루도 또 빼지 않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기도했는지는 전 몰라요. 그때 제가 그분들하고 그런 영적인 소통이 될 때가 아니었고, 그냥 저 할머니들은 잠이 안 오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죠. 그런 할머니들이 오늘도, 지금 오늘 주일이라서 북한에서도 교도소가 쉴 겁니다. 오늘 그분들이 또 이렇게 콧노래로 천부요 의지 없어서 주 나를 박대하면 나 어디 가오리까, 이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특혜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웃음도 없었어요. 그런 지옥에서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나무를 막 찍다가 가을이 되면 기러기들이 떼를 지어서 다른 따뜻한 나라로 날아가잖아요. 막 나무 찍다가 기러기를 보면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나 그냥 저렇게 새처럼 태어났었으면 저렇게 날아갈 텐데, 내 젖먹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컸을 텐데, 한 해, 2해 감옥에서 1년 지나면 짝대기 하나 끄고 1년 지나면 짝대기 하나 끄으면서 우리 아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말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아이를 마마라고 불러본 적도 없는 아이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올려다보면 계속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도관들이 왜 그러냐고, 그러면 새가 너무 부럽습니다 라고. 새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여행 가방 싸들고
내가 능력만 되면 해외 출장을 나가거나 하잖아요. 여행도 가고. 이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대한민국이라서. 대한민국이라서가 아니고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 애 때문에 살한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없었으면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북한을 버린 줄 알았어요. 한국만 거저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3시까지 반찬 해놓고 딱 뒤집어 버리는데 북한은 썩은 밥도 씻어 먹는데 그 불쌍한 조선 여성들이 요 주먹만한 위에다 흰쌀밥 하나 좀 채워보겠다고 남편 굶겨 죽이고 애 굶겨 죽이고 두만강 뭐 부귀영화 누기를 자는 거 아니에요. 먹고 좀 살겠다고 시골에 팔려가서 살던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서 죽이는 그 너무 기가 막힌 상황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은 왜, 신은 왜, 이건 분명 신의 조작이다. 나랑 똑같은 말을 하는 남조선에게서는 저렇게 많은 복을 주면서 북한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의 시체에서 나는 구데기를 구워 먹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왜 이러는지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는 제가 교도소에서 전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며칠 후면 저는 만기로 교도소를 출소하게 되는 날이었는데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한 분이 있었어요. 1200명 중에 그 인간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짐승 같은데 그 인간은 사람 같아요. 1200명 중에 빛이 나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요, 가만히 앉혀놔도요 향기가 풍깁니다. 옆에 사람이 그래서 너무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이 사람하고는. 근데 이분이 크리스천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진짜 크리스천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하는데, 한 번은 동료가 죽기 전에 고추 하나가 먹고 싶대요. 유언이에요. 우리는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 이제 3일 후면 죽는다, 이틀이다, 이렇게 알아요. 보면 매일 시체가 이제 나가는데 생존율이 30-40%입니다. 교도소에서. 그러니까 죽는 거를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한 3일이면 죽을 동료가 보빈아, 제 아마 유튜브 채널에 김보빈이라는 에미나에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겁대가리 없이 감옥에서 20명이나 전도하신 분인데요. 그분께 나 고추가 너무 먹고 싶다. 죽기 전에 고추 하나 먹는 게 기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있고 우리가 먹고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그 쓰레기가 기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 고추 하나가 너무 먹고 싶어갖고 이분이 간절히 부탁을 해서 내가 아는 그 법인이라는 언니가 고추를 3개를 훔쳤어요. 이렇게 다 훔쳐가지고 들어왔어요. 농사하다가. 근데 그냥 안 들여보냅니다. 고추값이 워낙 비싸서 고추 농사 지을 때는, 고추 가을할 때는 이 여성들이 와서 검신이라고 그래요. 온몸을 다 두죠, 싹 다. 근데 이 언니한테서 고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맞았는지 눈에서 피가 다 줄줄줄줄 나오고 얼굴이 새파랗게 멍들었어요. 너무 맞아서. 하지 말라는 거 했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짐승이라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때려 죽여도 절대 교도관은 그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고 깜방 들어와서 눈이 안 보여요. 너무 불어서. 근데 웃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정신 나간 줄 알았어요, 제가. 하나는 살렸어. 자기도 너무 먹고 싶죠, 그게. 정말 고추가 엄청 먹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김치 먹는 민족이잖아요. 김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김치 그 고춧가루가 너무 먹어서 고추가 없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먹고 싶은 거를 꺼내면서 자기는 맞으면서 행복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3개 감췄는데 2개만 들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맞았다는 거예요. 글쎄. 그거 하나를 빼서 그 동료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은 다 짐승들이에요, 여러분. 휴지가 없어서 고인이 시체가 나갈 때 바지를 벗겨서 가위로 잘라서 그 고인이 입었던 바지로 우리가 휴지를 해야 돼요. 그렇게 척박한 상황에서 동료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직도 나는 국가에서 짐승 취급을 하지만 나는 사람이고 싶었던 거예요. 좀 사람이라면 서로 도와주고 어려울 때 뭐 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그런 사람의 행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행위
삶으로 그 고귀한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감옥 안에서 그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셔서 저만 좋아했을까요? 교도소에 있는 모든 선생님이 그 여자를 사랑했고 교도소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 너는 살아나가야 된다. 1200명이 다 죽어도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몰라요. 그냥 인성이 좋아서 크리스천은 인성이 좋아야 됩니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았는데 어떻게 안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누구나 다 그 사람을 돕고 선생님들은 자기네도 먹을 밥이 없는데 그 언니 먹여 살린다고 밥을 훔쳐가지고 나와갖고 새끼 자기 딸 아이 먹어야 될 밥 데려가지고 나와서 그 언니한테 먹였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분이 올해 5째를 낳았어요. 한국에 와서 5째를 낳습니다. 정말 어마어마. 요즘 새롭게 하소서에 탈북 스토리 요 한 달 전에 뜬 분이신데 하여튼 그분이 저에게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전도가 먹혔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좀 일찍이 전도했으면 어쩔란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편에 저를 전도하니까 화밖에 안 나더라고요. 제일 화나는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가 제일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런 데다 보내? 내가 살인을 했어? 내가 무슨 사기를 쳤어? 하나님이 사랑하면 또 좋은 데다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날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집중하시고 네가 구하지 않아서 그런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기적이 일상이니까 기도를 꼭 해라. 근데 기도 마지막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을 해라. 안 그러면 기도가 가다가 땅에 떨어진대요. 할렐루야를 했어야 되는데 비속어로 화가 빡 쳤습니다. 제가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뱀 잡아먹고 쥐 잡아먹고 사람 시체에서 나오는 구데기 구워 먹을 때 하나님 어디 가셨냐고. 하나님 도대체 살아있는 거 맞냐고.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세상에 죽일 놈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를 여기다가 보내느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애 낳은 게 뭐 그렇게 잘못이냐고. 그딴 하나님 너라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희의 여호와는 나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십자가를 무시하고 김일성 동상에 서면 그렇게 된다. 그거를 말씀으로 저도 잘 깨닫지 못하니까 저희 같은 탈북민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신앙 있는 자들을 보게 하셨고 그 무서운 속에서 전도하게 하신 거예요. 전도하기 얼마나 좋은 날씨입니까 지금? 그래도 이게 전도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잖아요. 전도 땡기는 자에게만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전도 안 땡기는 자들에게는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 안 땡겨도 하셔야 됩니다. 씨는 내가 뿌리고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비 주시고 바람 주시고 햇볕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저는 그 언니가 저에게 전도를 했을 때 안 먹혔지만 바로 그때부터 이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들었다, 이 교회에 한번 왔다, 이게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강하게 하나님을 부정한 다음 일주일 후에 교도소를 나왔는데요. 만기로 퇴소가 됐어요, 여러분. 교도소에서 한번 퇴소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 이게 공감이 안 돼서 혹시 저번에 어느 교회 목사님은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아주 대화가 잘 됐었는데 한국 교도소보다 더 심하잖아요. 그 교도소에서 나올 때 교도소를 문을 지키고 있는 그 군인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 번호가 1985번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1985번 비법 월경 230조 233조 만기로 퇴소해서 나갑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고생했다. 문은 네 스스로 열고 나가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문의 무게가 거의 1톤이 넘는데 전기로 이렇게 문이 징 열리고 닫혀야 되는데 북한의 전기가 부실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이 밀어야 돼요. 제가 막 낑낑거리면서 미는데 어디서 임꺽정리 같은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집을 나간다 그러니까 한 번에 쑥 열어버렸어요. 열고 밖으로 딱
딱 나오는 순간 교도소하고 거의 금이죠. 천국과 지옥이죠. 한 발을 딱 떼서 딱 나오는 순간 딱 올려다 보니까 이제 그 군인이 바로 딱 경례를 하더니 좀 전에 저한테 반말하더니 교도소 안에서 그래 고생했다 이렇게 말하더니 제가 밖을 딱 나오니까 다시는 여기서 보지 맙시다 딱 이거 인사를 경례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리안 허스키를 한참 불렀어요. 제가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거 야 이 시비리안 허스키야 난 살아서 나간다 예,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걔네 다 웃어요. 왜냐면 그게 약간의 그 뭐라고 하죠? 예식 같은 문화 같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짐승 취급을 받았어 가지고 사람과 사람 대 동등하게 화가 나면 싸울 수도 있는 것도 싸울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싸우지 마세요. 저는 그때 내가 천사 같다라는 걸 처음 느꼈던 게 천사들은 날개가 있다면서요. 제가 분명 바닥을 밟는데요, 발이 날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브레이크가 안 잡? 너무 행복해갖고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일상에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는 거였어요. 날아가는 거였어요. 너무 좋아갖고 딱 날아가고 그 아이가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오늘 9시에 퇴소해서 다음날 새벽 6시에 두만강을 넘었어요. 세상 예민아이가 빠르지요. 성격 빠릅니다. 원래 한반도가 빠르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함경 북도 쪽이 더 빠릅니다. 제가 북도 예민아이 영하 3, 40도 되는 데서 막 뛰어나가고 물을 딱 넘어서고 이젠 중국어도 하겠다. 이제는 고수죠. 아니 생존율 3, 40%에서 살아났으면 여러분 세상이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 세상 다 내 거. 이제부터는 세상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래 딱 와서 택시까지 잡아타고 딸하고 막 통화를 했어요. 택시 기사 아저씨 핸드폰 빌려갖고 마마 이러면서 물에기를 놓고 갔는데 6살이 된 거예요. 애가 교도소 마치고 나왔더니 엄마 정말 살아있냐고, 엄마 어디 갔었냐고. 근데 제가 그 아이에게 내 감옥 갔다가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학을 갔다가 어차피 뻥치는 거 크게 채워야죠. 그래서 엄마가 유학 한번 갔다 오느라 좀 늦었다. 그러니까 엄마 고향에 유학 갔다 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교도소를 인간 대학이라고 하기 때문에 잠깐 어울리거든요, 그게. 그래서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막 하고 있는데 꿈인 줄 알았어요. 저 20명의 무장경찰을 한 중국 경찰이 제 차를 쫙 하고 잡아서 저는 2시간 만에 중국에서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한 채 재북송이 되게 됩니다. 참 일도 안 되죠. 원래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 저를 그냥 내보냈으면요 뱀 잡아먹고 쥐 잡아먹으면서 가열차게 내가 잘 살아왔다고 나에게 신은 내가 될 뻔했습니다. 딱 잡히는 순간에 그 전도했던 언니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내 힘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하늘길을 하늘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뱀을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살리려고 뱀을 보내주셨구나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거란 건 기도밖에 없는데 까짓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중국 경찰들은 북한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이때 한번 좀 기도 빡세게 해보자 이래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중국 한방에서. 근데 정말 너무 기도하려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목숨 살려달라는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짐승들도 지 새끼 나면 안아서 젖을 먹이는 것이 세상의 리치인데 나는 왜 여자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와 함께 눈을 못 맞추게 하냐고. 나는 왜 내 아이와 함께 살면 안 됩니까? 나는 왜 아이와 함께 살게 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이 당연하고 당연한 이것을 구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밉고 원한스럽고 하나님께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아마 제 스토리 아시는 분들은 2번째 북송 때 교도소 안 가고 원래 10년 가야 되면 작년도 2013년도까지 북한 교도소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국 온 지 10년 됐습니다. 교도소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대한민국에 보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 가겠다는 기도도 안 했는데 대한민국에 가겠다는 건 중학교 때 마음이었고 지금은 저 아이와 살고 싶다. 그 아이 얼굴 한 번만 보고 죽고 싶다라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갔던 그 중국 사람에게 마음을 돌려서 그분이 저를 직접 손을 데리고 베트남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북한에 나갔다가 다시 친구의 도움으로 교도소 안 가고 보위부에서 바로 풀려났고 바로 두만강을 넘었는데 애 아빠가 40명 친척을 모여놓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 들어오지 말래요. 들으면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들어오지 말라면 더 듣고 싶잖아요. 요것들이 무슨 쑥덕궁이를 하는지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해서 들었어요. 왜냐면 중국어 다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회의 안건이 이런 거였어요. 설미를 한국에 보내줘. 저는 사실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쫑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인간이 갑자기 설미를 한국에 보내자는 혁명적인 회의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반대해요. 안 된대요. 응? 너 그 잘 사는 나라 가서 응? 더 좋은 놈 만나서 이때까지 네가 제 감옥 들어갔을 때 혼자 키면 얼마나 개고생했는데 그냥 여기보다 더 시골인 그런데 숨어서 살아라. 데리고 가서 여기서는 동네에서는 한번 신고돼서 북한 사람이라는 신분이 다 뽀록 났으니까 그러면서 온 친척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가면 안 오니까. 한국 갔는데 그 시골로 다시 돌아올 예민아이가 어디에 있냐고 그러면서 미치지 않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 근데 글쎄 이 애 아빠가 갑자기 무슨 약을 잘못 먹었나? 혁명적인 말을 딱 보냅니다. 자기의 아내나 자기의 남편을 북한 교도소에 한 번도 들여보내지 않은 자는 입 다물어라. 내 아이의 엄마가 교도소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5년 동안 기다린 사람의 마음이 어떻는지 너희들이 알고 함부로 입을 벌리느냐. 아이가 엄마 어디 갔어? 라고 물어볼 때 교도소 갔단 말 못하고 둘러대면서 살아있다고 네가 엄마 사랑한다는 노래를 잘 부를 때 엄마가 올 거라고 이렇게 올리면서 하루하루 제발 죽지만 말라고 소망하는 사람의 마음을 니들이 아냐고. 설미가 북송당할 때 우리는 눈을 펀히 뜨고 북송을 막지 못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와서 알아서 저렇게 살아오니까 또 이 위험한 중국 땅에 남겨놓던 너들은 사람도 아니다. 이 감동적인 연설에 40명이 다 만장일치로 보내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하시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고하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미워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셔 그분이 제 손을 직접 잡고 베트남까지 데리고 옵니다. 브로커들하고 연결해서 베트남에서 베트남 사람에게 저를 넘기면서 애 아빠가 이래요. 나보다 더 좋은 놈 만나서 더 잘 사는 나라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너는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다. 네가 잘 살 때 차라리 우리 딸이 엄마 어디 있어? 엄마 한국에 있어 라고 말하는 게 난 편할 것 같아. 한국에 가면 중국에 오는 것도 편하잖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행복해라. 너는 꼭 이걸 명심해라. 넌 행복해야 돼. 너 꼭 행복해야 돼. 귀에다가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소리 하냐고. 나는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난 절대 좋은 놈 있다고 너 버리지 않을 거며 좋은 나라 갔다고 너 버리지 않을 거다고. 내가 그 집에 팔려가긴 했지만 너 같은 사람은 없다고. 너무 고마우니까 한국 가서 내가 빨리 국제 결혼해서 우리 가족이 알콩달콩 살자. 애한테는 가족은 만나야 되거든요. 내가 한국에 와서 살아왔는데 너랑 못 살 이유가 뭐가 있냐. 한국은 국제 결혼이 되는데.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이고 그러면 좋지 나야 그러면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한 달 만에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입국했는데요. 입국하자마자 이제 제 스토리를 국정원에서 다 이제 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왔는지. 저는 혼자 왔기 때문에 약간 이제 간첩 같은 분위기였어요. 다 같이 와야 신분이 좀 편한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국인 남편이 데려왔다니까 수많은 탈북민들을 인터뷰했지만 중국 돈으로 산 남편이 직접 손을 잡고 더 좋은 나라 가서 좋은 아새끼 만나라고 보내. 이건 완전
천국의 계단보다 더 심한 드라마예요 이거. 처음 들었다고 더 안 믿는 거예요.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아 이제 갑자기 생각나네. 그 아저씨 진짜 괘씸하게 나보고 드라마 작가 해라 그랬습니다. 진짜인데. 아니 왜냐면 자기도 너무 찡한 거예요 들으면서. 그래서 저는 국정원에서 잘 조사 마치고 하나원에 나오면 중국에 전화할 수 있었어요. 그 너무 기분 좋아서 하나원에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화를 중국 국제 전화 딱 했는데 시어머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가면 국제결혼 이게 하는 거 방법 다 알아놨어 내가 해서 빨리 애 아빠랑 애랑 같이 와서 우리 한국에서 살자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이고 그럼 좋지 이렇게 하고 한 일주일째 전화하는데 자꾸 아들이 무슨 밖에 나갔다는지. 근데 핸드폰이 있잖아요. 통화할 수 있잖아요 우리. 계속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촉이 좀 있어요. 여자의 촉.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나를 그렇게 보낸 게 선한 게 아니었구나. 요아 새끼가 딴 에미나이란 곳에 살다가 빨리 나를 처리하려고 지금 보낸 거구나. 이렇게 딱 감이 온 거예요. 여자의 촉은 어때요? 똥촉이에요. 여자들은 자기가 아주 현명하게 촉하는 거 같거든요. 똥촉이에요 대부분. 그래갖고 다 했는데 똥촉이 많군요 여기.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됐다. 내가 무슨 남자 없어서 너네 아들 자꾸 바꿔달라 그런 줄 아냐? 어? 내 새끼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야 여기 남조선 오빠들 1m 92m 되는 국정원 오빠들 지금 떼그지러 있어. 지금 선글라스 뒤집어 쓰고 몸매 장난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저는 하지만 내가 낳은 내 새끼는 줘야 된다. 난 그 아이 때문에 왔기 때문에 딱 이렇게 제가 이래 봐도 이빨이 강성대국이에요. 하니까 중국어로다가 딱 어머니가 울음이 터진 거예요. 울면 다야? 응? 울지 말라고. 왜 우냐고? 애는 나한테 보내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설미야 애 아빠는 하늘나라로 갔다. 저 깜짝 놀라서 32살에 뇌수막염으로 저를 보낼 때 뇌수막염은 앓고 있었고 약을 복용했는데 엄마 아빠에게도 보여주지 않아서 몰랐대요. 자기가 아픈 걸 알면 자기가 탈북길에 함께 나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못 가게 할까 봐. 제가 봐선 그것 때문에 더 심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를 보내고 3개월 만에 하늘나라를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사실 그 다음 해 1월에 처음 1년이 지나야 저희 때 여권을 줘서 1년 후에 중국에 가서 제가 아이를 데려왔는데요. 직접 묘를 찾아가지 않기 전까지는 믿지도 않았어요. 서프라이즈 하늘라 그런가 보지. 무슨 뇌수막염으로 사람이 죽어.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한국에서는 뇌수막염으로 사람이 죽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술이 좋아서. 근데 중국은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진짜 묘비에 그 분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 울었습니다. 전 진짜 너무 믿기지 않아서. 그리고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계속 가지고 가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그리고 우리 아이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엄마 없을 때는 아빠가 있더니 또 엄마가 오니까 아빠가 없어진 거예요. 또 그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오니까 애가 안녕하세요도 못해요. 니하오 나도 하오 이렇게 중국말만 하는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저의 직업은 이렇게 전국으로 다니는, 오늘도 지금 원주 충정교에서 집회하고 여수로 왔어요. 그래서 저는 딸에게 이렇게 딱 붙잡고 얘기했어요. 딸아, 엄마는 쏜 총알이야. 총알은 돌아오지 않아이? 엄마의 일은 쏜 총알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프면 엄마한테 전화하면 안 돼. 아프면 나가서 우측으로 내과를 가. 치과 아프면 치과를 가. 이렇게 병원을 다 알려줬어요. 병원 선생님에게 엄마하고 병원 선생님 연락하게 해. 중국어를, 한국어를 모르니까. 애가 머리를 끄덕이더라고요. 우리 이제는 우리 둘이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니. 그러니까 우리 둘이 살아내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랬더니 애가 혁명 8살 때부터 전기밥솥에 밥 엄청 잘 만들어요. 제가 사실 한국의 전기밥솥은 그 죽은 귀신도 하는 밥이잖아요. 그 물만 이렇게 맞춰놓으면 알아서 띠리띠리 음악이 나면서 밥이 되었습니다. 살살 저어주시라요. 이거 다 나와. 그거는 사실 그래 8살 때 그랬어요. 야, 이거를 할 줄 모르면 죽어야 된다. 이건 죽어야 된다. 이거 한국에 와서. 근데 한국 와서 제가 바로 대학에 들어갔는데 20살 넘은 애미나이들이 전기밥솥에 밥을 못 해봤다 그래서 주여, 저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저는 7살 때 불을 떼면서 불 아궁에다 불 줘서 센 불에서 불이 팍팍 끓을 때 위에다 재 살짝 덮여갖고 뜸 들이고 이런 밥을 7살 때부터 하던 예민아인데, 아니 이모 쿠쿠밥솥으로도 밥을 못한다고 자랑이라고. 야, 너 시집 못 간다. 밥 잘하는 여자 싫어하는 남자 없다. 자꾸 그딴 얘기 하지 마라. 내가 마이너스 되니까 밥 못 해본 거 자랑 아니다. 세상이 무슨 궁전이냐? 세상이. 그래서 저희 아이는 8살부터 지금도 장난 안 해요. 스파게티부터 시작해서 빵, 죄가제빵 우린 다 딸이 만들어주는 걸 먹는데, 라면 그렇게 잘 끓이는 거예요. 이야, 백종원보다 더 잘 끓여요. 8살 때부터. 그리고 계란말이를 백종원이보다 더 잘해요. 아마 앞으로 제 2의 백종원이 될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예민아이가. 그리고 지가 정말 장염이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에 왔을 때 물이 안 맞아서 일주일에 2번씩 장염이 왔어요, 애가. 장염이 그렇게 오는데도 저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며 대한민국에다 보내놨는데, 오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달라갖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믿는 척하며 교회에다 5년 동안 일 그냥 걸어 놓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이렇게 출석 걸어 놓고, 주일날에 저기 뭐 절에서 한 80만 원 주겠으니까 반갑습니다 불러달라 그러면, 한 20만 원짜리면 내가 교회를 선택할 텐데 예배를 선택할 때 80만 원, 이게 예배 약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다. 그래서 기적을 본 사람들 위험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제가 성경책 읽으면서 출애굽하고 출애굽 나온 다음에 출애굽 과정에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고, 그걸 쭉 보면서 하나도 놀랍지 않았어요. 딱 저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런 걸 떠났다고 하는, 교회 온다고 해서 사실 성도가 아니죠. 속이 예수님이 없는데 그러고 살았어요. 열심히. 돈이 있어야 아파트 사니까. 아파트에서 남이 나를 우습게 생각 안 할 줄 알고. 그래서 3년 만에 가열차게 반갑습니다 반짝이 드레스 입고 너무 흔들어대 갖고 경기도에다 아파트를 샀어요. 이야, 3년 만에 아파트 사는 기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화장실만 적고고 나머지는 다 농협은행동무들이 가지고 있는데, 매달 무슨 원금 이자 상환이라는 문자가 계속 뜨는데, 한 달이 왜 그렇게 빨리 옵니까? 분명 엊그제 낸 것 같은데 또 내라고 와요. 왜 그렇게 불안합니까? 좋은 차, 좋은 집은 편안하긴 하더라고요. 좋으니까. 그런데 그게 생기면서부터 불안이 함께 따라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체한 것처럼. 너무 맛있는 걸 먹었는데 이게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취한 것처럼 속이 뿌듯하고, 차라리 안 먹기보다도 못한 상태 있잖아요. 다 토해내고 싶은 거 아시죠, 여러분? 여기가 막 토하는데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로 제가 한국에서 정착을 하면서 행복한 척 웃으면서, 자존심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랑 나는 잘 살아. 나는 완전 괜찮은 예민아이야. 난 덜 꼭대기 올라가서 살아. 그럼 교회 가면 사람들이 어쩌냐면, 아이고 설미자매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야. 저녁에 새벽까지 술 마시고 마스크 쓰고 교회가 앉아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던 제가 하나님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딸이 계기 딱 5년 되기 시점에 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데, 마귀 한 마리가 자고 있더라고요. 마귀가. 내 얼굴이 아니었어요. 전 그때 핸드폰을 떨굴 뻔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자? 이상해요. 지금 흉내도 안 나는데 진짜 그게 마귀가 조종하지 않았으면 그 얼굴이 그렇게 안 나와요. 그 얼굴을 하고 누워있는데 우리 딸이 딱 그런 말을, 엄마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희생하지 마. 엄마 충분하게 예쁘고 엄마 사랑하는 사람 좀 만나. 나는 엄마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엄마 얼굴 봐봐. 그만해. 그러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5학년쯤 되니까요, 한국어 완전 지금은 쌉 가능 완전 잘해요. 6개월 만에 다 하더라고요, 한국어를. 한국어를 너무 잘해갖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나는 한자 쓰던 예민아이야 딱 그러더라고요. 한자 쓰던 예민아이에게는 자음하고 모음이 엄청 간단하대요. 엄청 쉬워요. 중국은 8,000자를 배워야 되지만 우리는 100개도 안 배우잖아요, 자음하고 모음 합해서. 그러니까 엄청 쉽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말을 하는 시점에 아이 아빠의 마지막 너는 무조건 행복해야 돼 라고 얘기했던 게 까먹었다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게 행복한 걸까? 집이 생겼는데도 행복하지 않고 좋은 차를 탔는데도 행복하지 않고 불안하기만 한데 난 어떻게 행복할까? 무엇을 멈추어야 될까? 근데 여러분, 대출은 멈추지 않아요. 상환되는 날 아니 어떡하라고 도대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어떡하지? 예수님한테 대출값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지? 누구도 저에 대해서 자매님 구원에 대한 확신, 자매는 지금 믿음 상태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오냐오냐 해줬어요. 한국에서는, 교회에서는. 그러던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마지막 영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이 생각할 때 놀라운 은혜로 로마 병사가 채찍하는 로마 병사가 제 얼굴로 보였어요. 진짜로. 제가 오늘도 오다가 그 영상을 봤는데 오늘은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로마 병사가 때리고 돌아서는 장면에 저 얼굴이 나타나면서 제가 예수님을 때리고 막 웃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다가 조롱을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집을 제가 막 뜯어내는 거예요. 전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거를 영상을 보면서 소름이 쫙 돋는데 어머 나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랬어요. 나한테. 로마 병사에게 당신들 왜 그럽니까가 아니고 계속 그 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살집을 뜯어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눈물이 아닌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그날부터 밥을 며칠을 못 먹었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이렇게 쓰레기처럼 살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낼 만큼 나에게 새끼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그 딸 한번 보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 만큼 사람에게 자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아들보다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 아들을 죽일 만큼 내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이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찾고 계시고 문 밖에서 언제면 문을 열어줄까? 언제면 이 아이가 나를 진짜 사랑할까? 언제면 이 아이가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고, 너를 위해서 보낸 거라고, 죄가 있어도 죄책감 갖지 말라고, 죄은 부르러 왔지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하나님의 부활의 소식과 함께 죄책감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려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려놓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대출도 아버지 갚아주세요. 나는 안 갚겠습니다. 이제는 대출 갚는다고 절에 가서 반갑습니다 안 부르겠습니다. 대출 갚는다고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해주세요.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좋은 남자가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고려도 나오고 잘생긴 아새끼가 살겠다 그러는데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가르모해서 장난치는 것 같고 교도소 갔다 와서 인신매매 당한 여자를 왜 이런 아새끼가 살겠다고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살고 싶은데 또 상처받으면 어쩝니까? 이 사람이 나와 똑같은 정치 성향과 같은 종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금전적으로도 절대 시험 들지 않게 이 사람과의 앞날을 하나님이 주신 분이라면 우리가 함께 살 때 경제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딱 기도했는데 저녁에 한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해 뜰 때까지 새벽 6시까지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다리가 너무 저려갖고 무릎 꿇고 해가 뜨더라고요. 한참도 못 자고 일을 나갔고 마음에서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대출 다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그냥 마음이 좀 편한 거 있잖아요.
집 내려놓으니까 이게 내려놓으라는 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거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구나.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요, 하나님 서울대 가게 해주시면요, 우리 딸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해주세요 이거구나. 그래서 딱 맡겼는데 이 아새끼가 사기꾼이 아닌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남편이 고려대 나왔는데 사장님은 체육대 나왔어요. 그래갖고 우리 남편한테 갈구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나한테는 이렇게 소중한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5천만 명 중에 하나님 이렇게 멋진 아새끼를 이렇게 잘 숨겨놨습니까? 주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소중하고 보고만 있어도 너무 예쁘고 뒷모습을 봐도 예쁘고 옆모습 봐도 웃음소리 말소리 막 사랑스러워 막 심장이 하루도 붙어있는 날이 없어요. 비정상 상태로 살고 있는데 아니 하늘 같은 우리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새벽 2시까지 술 먹이고. 그래서 제가 오빠 사직서 써 그랬어요. 갑자기 그러는 거야. 나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다 해줄 거야. 내가 먹여 살리게 써 나와. 우리 여보는 그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사직서를 품고 한 3일 안 내더라고요. 이제 안 나면 남자도 아니다. 치마로 갈아입어라. 그래서 딱 신랑에 내고 나왔어요. 사표를. 월 350 버는데 딱 사표 내고 나왔어요. 제가 오빠보다 더 벌었어요. 반갑습니다. 전공 팍팍 꼭꼭으로 하루에 1200km 달리면서 여보 괜찮아. 나는 가난을 무서워하지 않는 예민아이야. 딱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주의요. 남편이 사직서 던지자마자 그 달에 쳐졌네요. 근데 제 일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여놓고 하는 일이에요. 한 명도 못 모이게 했어요. 교회는 문을 다 닫았어요. 기억납니까 여러분? 신랑이 잠이 안 와서 새벽에 담배를 빨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랑은 언제든지 학벌 좋아서 어디나 갈 수 있어요. 불안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신랑이 지금 그 신랑 그냥 대표 만들었어요. 안 놀라시네요. 예. 하나님께서 대표를 만드셨어요. 나와서 제가 그 놀라운 코로나 시기에 신랑과 같이 만나서 하나님 우리들이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갈 때 믿음도 성장하지만 경제적으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했는데 5년 동안 한국에서 벌 수익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벌게 됐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됐고 지금 두 사람이 세계 업체를 하는 대표입니다. 어머 세상에 돈 많이 줘서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재간증을 또 그렇게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높으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는 포크로 땅을 파지만 하나님은 포크레인으로 한 번에 떠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높은 계획으로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랑과 둘째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4살인데 식사기도는 우리 딸이 합니다. 자기가 했는데 다른 사람 하면 기분 나빠해요. 그런 예민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전화 오면 아빠 엄마 운전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이렇게 해주는 예민아이예요. 만 3살인데 이제 얼마나 똑똑한지 너무 이뻐 죽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가족이 생기고 저희 딸도 너무 이제 신랑이 좋은 거예요. 아빠가 한국 아빠인데 고대 별로 안 놀라시네요. 고대 나온 아빠. 그리고 제가 어려서 애를 낳았잖아요. 저 23세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18인데 남편하고 제가 나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니까 제일 젊어요. 우리 어깨 뽕 들어가죠. 애들이 몰라요. 야, 너네 아빠 왜 저렇게 젊니? 우리 아빠가 수학 공부도 다 가르쳐. 왜냐면 웬만하면 중학교 수학 공부 못 가르치더라고요. 요즘 수준 높아서. 생명공학과를 나와서 이과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데 우리 첫째 딸이 계속 이렇게 얼굴이 엄청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청 좋아했는데 아빠도 있고 좋아하는데 그 아빠 때문에 어두운 게 아니라 중국에 두고 온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 죽고 우리 딸이 아기 때부터 바닥에다 내려놓지 않았죠. 엄마가 없어서 불쌍한 아이라고 그저 이렇게 받들어 키워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눈에 너무 밟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는 겨울에도 밖에 나가서 변소 보는데 나는 잠에서 밤에 이렇게 한국 화장실은
변기에 앉아서 보잖아요. 여기 앉을 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리 힘이 없어서 그 변속 안에 빠질까 봐 그게 자꾸 눈에 밟힌다요.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3년 전에 저희 신랑이 딸 우리가 모셔오면 되지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전처의 시댁을 모신다라는 말 들어봤나요 혹시? 내 처의 전 남편의 시댁이구나. 이거 세계적으로 없는 이런 걸 뉴스라 그래요. 다른 걸 뉴스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뉴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 애 올리느라고 그렇게 얘기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꾸준히 준비해서 지금 우리 집에 그 어머니 아버지 와 계십니다. 네. 사실 정상적인 남성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감당이 안 되는 일입니다. 받아들이는 저도 너무 미안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예요. 근데 아이는 너무 좋아해요.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잘 살고 이 좋은 환경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은데 가족은 만나야 되잖아요. 내가 그 가족을 못 만나서 그 감옥 안에서 그 그리움이 얼마나 애탔는데 근데 그걸 이해해주고 남편이 이해해줬고 지금 시어머님이 또 이해해주셔서 이해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모셔옵니까? 지금 와서 한 달이 넘었는데 어머님이 피부가 아주 김태희 피부 하얘졌어요. 양방목만 하시던 아버님이 요즘 쫙 누워서 호사를 누리면서 설미야 네가 처음에 중국에 왔을 때 팔려와서 그 추운데 부들부들 떨면서 말도 못하면서 눈에 겁이 잔뜩 실려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너무 뿌듯하다. 아들이 없었지만 나는 지금 딸하고 아들을 또 벌었네. 그래서 이제 제 남편은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들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집에서는 지금 시어머님이랑 전 남편의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이랑 알콩달콩 한식도 배워주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불편할 법도 한데 기도하는 집안이고 예수 믿으니까 싹 가능.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제가 제일 첫 번째 선물로 중국어로 된 성경책을 사드렸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오신 거는 이분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시간만 나면 딱 열어서 할아버지가 초등학교를 졸업 못했기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대. 하나님이 네.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좀 더 성장했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엄청나게 넓히신 것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이렇게 이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로 이렇게 쓰시는데요. 한국 분들에게 도대체 한국 분들이 나보다 훨씬 더 교회 생활을 많이 했고 믿음 생활 많이 하신 분들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이 간증도 하나님 세워주셔야 하는 건데 계속 세워주실 때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대한민국 분들에게. 근데 제 스토리를 듣고 나면 여러분 아마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은 북한 사람들은 그것이 고민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런 고민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적금이란 걸 해본 적이 없고 북한 사람들은 오늘이 일생이에요. 오늘 하루만 도둑질해서 먹고 살아있으면 사는 거예요.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안 춘다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냥 그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목자를 떠나면 저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도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에 나가 있는 12,000명이 된다는 북한의 그 파병 나가 있는 것도 국민 자기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내보내고 그리고 20만 명이 넘는 북한 여성들이 이 밤에 중국에서 팔려 다니고 있고 수만 명이 북한 교도소에서 매 맞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있습니다. 온 민족이 찢어졌습니다. 말씀대로 흩어졌습니다. 들짐승의 먹이로. 그러나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에 이렇게 번쩍번쩍한 강대국이 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북한 국민들은 게을러서일까요?
북한 국민들처럼 여러분 농사 지어봤습니까? 자기 인분을 말려서 손으로 비벼서 농사 지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인분 말려서 손으로 비벼봤습니까? 그렇게 비비면서 농사를 지어도요 1년에 40% 쌀이 모자라서 사람이 해마다 아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빚주시고 축복 주셔서 대한민국이 있는 거지 우리가 잘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은 거는 우리를 둘로 분단이 된 우리 한반도를 놓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귀를 닫고 있어요. 자는 척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 깨우기는 쉽지만 자는 척하는 자 깨우기가 힘듭니다. 들으면서 못 들은 척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린 죄, 십자가에 위에 동상 세울 때 무관한 죄, 착한 크리스천들이 도망간 죄. 그러나 대한민국은 6만 개의 크고 작은 교회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방면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축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감사 보자기 한번 풀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태어나셨는지. 저는 북한에서 태어난 게 그렇게 감사하잖아요. 처음에 한국 왔을 때는 기분 나빴어요. 나 하나님 같은 값이면 저기 삼성 회장네 집에 딸로 태어나게 해 이렇게 했는데 뭐 삼성 회장 딸도 부럽지 않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네요. 나한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많죠. 똑바로 들으세요.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잘 믿어서 오늘이 있는 겁니다. 불평불만하는 것은 행복과 거리가 멉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인지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기 가진 건 보지 않고 자꾸 딴 걸 원하는데 세상에 수도꼭지 모가지만 돌려도 더운 물 찬물이 나오는 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떤 걸 기적이라고 합니까? 세상에 출애굽기 할 때 엘리베이터 나왔나요 그때? 예? 자율 자동차 타봤나요 그때? 우린 지금 매일매일이 기적인 나라에서 삽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인이 세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나라입니다. 정치를 이렇게 웃기게 하는데도 제가 10년 됐는데 한국에 왔는데 근데도 한국이 끄떡없어요. 저는 2014년에 왔거든요. 그래서 전 다음 해에 한국이 무너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10년 저 괜찮더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할 때 감사가 떠나가면 그 자리에는 마귀가 옵니다. 모른 척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숨을 쉬게 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눈을 뜬 것이 얼마 감사한데요. 맹인에게의 기적은 색을 한 번이라도 직감적이라는 눈으로 보고 싶은 겁니다. 안전뱅이에게 기적은 한 번 일어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가진 것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소중하게 생각 안 하면요 큰 거를 하나님이 주실 수 없습니다. 큰 거를 주실 수 없다는 겁니다. 자꾸 그걸 모르시고 자기 그릇은 요만한데 감사로 그릇을 넓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다가 모든 것을 다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제가 찬양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목이 너무 갔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마음으로 혓바닥으로 입술로 오늘 찬양을 해드렸는데요. 우리 한반도를 사랑하셔서 북한을 통해서 예수 믿기 잘했다라고 여러분들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은 것에 하나님은 고마워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신 거 너무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대한민국에 축복 주시니 어깨 펴셔도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으로 삶의 예배로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잘 살아서 믿음이 좋으면요 아들 딸도 우리 엄마 아빠 믿는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믿음이 좋으면요 우리 회사 동료도 저 사람이 믿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길 때 이 교회는 부흥합니다.
영적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뀌어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뭐 그렇다고 뭐 전 남편의 뭐 시부모 모셔라 이런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 일은 뭐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을 테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요일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 있는 것에 주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전해드리며 제 간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